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과 모범을 얻는 중에 특별히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기도를 살폈고, 그래서 한나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한나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성전의 성소의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이행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성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엊그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성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 들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그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그 초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무엘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12명의 그 사사들 가운데 사무엘을 사사다 이렇게 거기다가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맨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때까지는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시절, 그리고 그 전에 사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때 이 사무엘이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강력한 사사, 다른 사사들은 자기 지파나 자기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뭐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좀 미쳤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아우르고 존경을 받고 구심점 역할을 한 사사가 그렇게 있을까? 이 사무엘이 사사 중에도 아주 사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크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을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어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울 왕이 된다고 할 때 어찌 보면 사무엘은 사실 왕 못지않게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제 행한 일을, 성경은 제일 처음에 행한 일이 여기 있는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을 이끌어간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아주 첫 번째 큰 일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그 7장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모든 족속들에게 사무엘이 이제 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이방 우상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어려움과 늘 침탈하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바알신이나 아스라도 신이나 이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스바, 우리가 이걸 미스바 대회 또는 미스바 성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지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신들을 자꾸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했던 이 죄를 우리가 청산해야 돼, 정리해야 돼. 그래서 결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헌신의 표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기도 대회를 열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낳은 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어려서부터 제사장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더니,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언뜻 지도자가 돼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기도다 이거죠.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아닌 어머니의 기도의 태 속에서 자라서, 기도의 전인 성소에서 자라서, 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니, 그것이 실현되어져서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섰는데, 역시 그렇게 서서 사무엘이 무슨 사람 인맥을 가지고 했거나 자기 지지 세력을 얻어서 했거나, 그게 기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냥 아예 각인되어진 것이, 이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야, 이 사람은 뭐 공정을, 우리에게 정의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권을,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게 각인된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고, 사무엘도 그걸 통치를 했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됐던, 그게 이 사무엘의 주 무기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사무엘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면 블레셋이 물러갈 거야, 블레셋이 겁을 내서 오지도 못할 거야, 이랬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맞상대하려고 하는구나, 지레질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너희가 먼저 우리를 지금 치려고 군대 동원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대회 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맞상대하려나?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발전이 됐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또 기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내 상황을,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기고 평안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했더니 더 상황이 꼬여요, 더 어려워져요, 더 시험이 날 찾아와, 몸이 아프고 복잡하게 말이죠.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이상하게 되고, 또 집도 안 팔려서 하나님 집도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집이 팔리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과태료가 붙거나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갖다 쓸어 넣게 생기거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이 사순절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덜커덕 병이 나요.
덜커덕 복잡한 일이 생겨. 걱정거리가 생기고 뭐가 그냥 가정이 불편해져. 그래서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리고 또 한 주일, 두 주일, 한 20일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무엇이 어려워지고 말이야.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못해. 여기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형통하는 경우도 생기고, 야 기도하니까 진짜 집도 팔리고, 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할렐루야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쏠쏠이 그런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했는데 더 화근이 생긴다, 더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낙심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러지?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주일도 그냥 대면하고 지키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을 때는 그냥 무탈하게 지냈는데, 좀 은혜 받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도해서 뚫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턱턱 막히는 거예요. 더 걱정이 생기고, 야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두 종류지. 에이 소용없어. 에이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봐. 주저앉는 사람 있고, 계속 이것도 시험이로구나, 이것부터 내가 이겨야 되겠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나에게 있겠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응답해 가느냐,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딴에는 말이에요, 새 지도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이 말이지 다 늙고 그러고 침침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건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웬만하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딱 해주면 좋은데, 여기 엘리의 아들들이 다 시원찮아. 그래서 그냥 실망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 나라 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아직 어리긴 보이지만,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아주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 젊기는 하지만, 그래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우리 해봐. 맞아. 저 사람이 말이지 그래도 나이는 젊어도 기도하고 은혜가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사람, 이래가지고 기대를 걸고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하고 따라서 같이 지금 그래도 안 하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이야,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고 은혜 받고 있는데 전쟁이 났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어디서 무슨 잠수함이 떴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 그런 소식이 들리고 인천 앞바다에 미사일이 펑펑 떨어지고 여기 몇 단지에 뭐가 떨어졌대,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모일까요? 아니면 이건 뭔 소리냐, 어디로 가야 돼? 하고 풍비박산될까요? 이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회개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그 기도의 현장, 미스바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냐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당신 기도의 사람 아니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다. 회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2차 문제고, 우리 당장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전쟁이 났다는데, 저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주 작심하고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부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6.25가 주일에 터지잖아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쟁이 났다, 전선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동부전선이 어떻고 중부가 어떻고 서부전선이 어떻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집 팔리게 기도해야 되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는데 거기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다 싹 바뀔 거 아니에요. 뭐 예배당 짓느라고 빚이 있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그리고 막 목사들 보고도 장로들 보고도 당신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빨리 이 전쟁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제는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범죄에서 돌아왔던 기도에서 이제 당장 현실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그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사를 드리고 다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아스타롯 바알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물론 바탕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이 그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상 숭배 이제 하지 못하게, 하나님 이제 본때를 보이셨으니까 이것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블레셋이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그렇게 기도했다고 딱 명토를 박아서 말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은 무슨 응답을 했겠어요? 바알 섬기다가 아스라도 섬기다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거 해서 응답됐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여기서 뭐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우고 미사일을 들고 나가서 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발하셔서 그들이 그냥 스스로 혼비백산하고 어지러워지게 돼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 스스로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자연적인 기적이 됐든 안에서 무슨 혼란이 왔든, 지금 러시아가 그 엄청나고 큰 나라가 세상에서 군사력으로 1위, 2위, 2위를 다투는 그 강력한 나라가 말이죠. 그 조그만 땅도 조그맣고 인구도 적은 조그만 나라, 그거 집어먹으려고 지들 손아귀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혼비백산되고, 뭐 탱크를 두고 갔다느니 장갑차를 버리고 갔다느니 아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하고 말이죠,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상관들을 뭘 어떻게 했다느니 말이죠. 그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만일 그걸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셨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상대가 돼요. 힘이 장사인 아주 장정 크고 근육이 단련되어 있고 무술이 뛰어나고 좋은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말이에요. 요만한 어린아이 그거 해보나 마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 건장한 구인이 총 놓고 도망가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이 아이가 그냥 겁도 없이 가서 두드려 패고, 이런 형국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돼가지고 러시아가 힘을 못 쓰고 말이에요. 일부는 뭐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는 지금 이루지, 물론 옆에서 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뭘 어떻게 하는 정보도 주고 뭐 이러는 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말이죠, 이게 뭐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멀리 들어오던 사람이 아주 자기 땅으로 멀리 깊숙이 도망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뒤로 가서 그 사람들 가는 대로 쫓아가 가지고 탱크 주워오고 미사일 주워오고 장갑차 주워오고, 그래서 전쟁할 때보다도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탱크와 장갑차가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거는 안 깨졌겠어? 자기들 것도 깨졌지, 부서지고 깨졌는데 버리고 간 게 많고 도망간 게 많으니까 그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트랙터로 끌어다가 자기 부대에다 갖다 주고 이거 좀 점검해서 쓸만하면 쓰세요. 이게 무슨 기괴한 풍경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뭐 성경이니까 동화 같은 얘기지 그러지만 여러분 21세기 현실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거든. 그걸 우리가 하늘의 우레라고 말하진 아니하지만은 참 이상한 일이 다 있네. 그거 3일이면 그냥 3시간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한 달이 됐습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아가면서 추수하고 곡식 걷어들이듯이 그냥 걷어가지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블레셋이 멀리 도망가고 난 그 중간 지점에 경계비를 딱 세우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너희들 다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혼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바로 에베네셀,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멀리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국경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우뚝 세운 게 그게 에베네셀이다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도 75주년 기념 예배당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일 때 그게 횟수로 75주년, 75년 된 교회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난 75년 1946년으로부터 지난 75년 6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에베네셀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냥 시간의 의미고, 우리가 답동에 있었는데 65년 가까이 있었는데 송도로 이전을 하게 하시더니 송도에서 우리가 15년 만에 또 이곳까지 해서 우리의 지경이 여기까지 넓어졌구나. 이게 시간과 공간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까지 오늘 내 인생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무엇도 하고 자식도 이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 아닙니까? 여기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의 첫 번째 큰 업적이 이 미스파 성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제 우리 나라 위해서 잘해봐, 좋은 지도자가 왔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있을 때 웬걸 화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보고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이게 불평일 수도 있지만 기대일 수도 있죠.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는 안 들어도 당신 기도는 들을 것 같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자,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정말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졌던 이게 정말 새로운 역사의 무엇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체인지 되는 거죠. 엘리로부터 지금 사무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리더십이 체인지 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 우리의 형국은 어떻습니까? 밀고 당기고, 새 사람을 뽑았으면 새 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러면 좀 숨 좀 쉬어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마음이 그럴 것도 같겠다라고 생각하고, 5년 뒤 자기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놓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있다가 그냥 불쌍하게 보여.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거 해도 너무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힘 좀 쓸 때 그래, 힘 좀 써봐, 너희들 당했으니까 이러고 응원해 줄 것도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뭐가 캥기는 게 있든 없든 이제는 어차피 놓여지는, 이제 칼집에 꽂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몰려 있잖아. 그러면 좋게 하고 가야 좋은 거지. 지금 여기는 엘리로부터 이 사무엘로 리더십이 체인지 되어지는 이때에 백성들이 막 의기가 살아났어요. 이제는 우리도 해볼 만한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좋은 지도자가 왔대, 젊은 지도자가 왔대. 그리고 뭔가 힘이 딱 모아져야 돼.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주어야 할 사람은 안 주려고 그래. 안 줘? 어떻게 안 줘요? 무슨 수로 안 줄 건데? 우린 경험해봤잖아요. 몇 년 전에도 경험해봤잖아.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양반이 잘해서든 못 잘해서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결과가 비참하게 나왔잖아.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때 무언가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랬지,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다 불행해.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냐? 예? 자, 뭐 나라까지 우리가 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체인지 되어야 할 상황에 와 있어. 교회들이 이때 어리석은 짓들을 해. 예배당 다 지어놓고도 시험 들기도 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래, 야, 이제 우리가 무언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보자. 그리고 무언가가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이루실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떠나가는 사람도 편하고 좋고, 올 사람도 잘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좋고. 그런데 어리석은 교인들과 어리석은 교회는 이때 시험이 든다고 다 해놓고 상 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재 뿌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 먹어. 침 뱉어놓고 재 뿌려가지고, 야, 이젠 다 됐네. 이젠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 준비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고 힘없고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재 뿌리는 거야. 그때 침 뱉어놓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말이죠, 리더십 체인지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막 치고 올라가는 기회로 만들지는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져. 저희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잔치집인지 이게 뭐 하는 집인지 뭐 하려고 한 건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 지금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결심을 했는데 이게 무언가가 상황이 이상하게 들어. 시험이지,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지. 근데 멋지게 극복하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고, 기념비를 미스바에 센 사이에 딱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이루고 나가는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 중심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백성이 나라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멋있고 이게 새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대통령이 백성들을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당선한 사람이 백성을 염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이 5년 내내 지도자 위해서 염려하고 될 사람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러면 뭐하러 뽑아? 또 반면에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이거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명색은 무슨 개신교인이네 천주교인이네 뭐 이러고 했던 사람들, 우리 현 대통령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들도 그렇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도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나름대로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 자기 신앙을 제대로 가졌으면 그러면 정치도 그렇게 할 테고 삶도 그렇게 할 텐데, 종교를 분류할 때는 다 뭐 기독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분류는 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불교인다운 불교인, 천주교인다운 천주교인이 과연 그래서 대통령으로, 도지사로, 시장으로 그렇게 잘했을까? 우리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둘 다면 제일 좋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잘 되면 그래도 좋아. 부모도 자식을 위해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야. 자녀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신앙이 없고 기도할 줄 몰라. 회사의 사장님이 경영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애사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라도 노조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저 사장이 자기가 오너라고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임명한 사장이고 뭐 그렇지만 저 사장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더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사심을 가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어. 그럼 회사고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꼴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화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다 때려치나? 아니면 생각을 고쳐먹나? 아니면 야 이건 뭐야? 그리고 더 부르짖고 물만 길어서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소 잡고 양 잡고 번제를 드려서 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네,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더 헌신하고 더 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인가? 아니면 이럴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럴 것인가? 우리나라의 향배를 주목해 보시자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주목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